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발검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르라. 아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흔한 감기를 일으키는 이 콜레라 바이러스가 이 짐승을 숙주로 해서 짐승을 거쳐서 사람에게 올 때 이 변종되어서 이 우한폐렴 같은 이런 무서운 병을 일으키는 이런 바이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우한시는 인구 1100만인데 완전히 봉쇄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거기서 한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도 없고 또 들어올 수도 없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우한시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들을 특별기를 보내서 지금 공수해서 본국으로 지금 송환한다는 그런 뉴스를 어제 들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16명이 사망하고 지금 계속해서 더 사망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이미 2사람 발생했고 프랑스, 미국, 저 세계 전역으로 우한폐렴 이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이런 박쥐나 뱀 이런 것들을 먹으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바이러스가 변종이 되어서 사람에게 무서운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제 그 영상을 보니까 중국 사람들을 생쥐를 산채로 입에 집어넣는 걸 보았습니다. 끔찍한 짓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그런 질병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이즈 같은 것은 동성애를 통해서 주어지는 천벌입니다. 이런 것들이다. 그리고 낙타 같은 것도 이게 먹지 못하는 그런 동물인데 이런 걸 통해서 메르스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요. 하여튼 사람의 이런 욕심 그리고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이러한 죄 때문에 이런 무서운 질병이 점점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런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예요. 이 모든 인간의 저주와 불행은 이 죄 때문에 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죠. 중국에 지금 춘절이라서 수많은 사람이 이동을 하는데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두려워할 것은 그보다 1000만 배나 더 무서운 이 죄의 심각성을 알고 사람들이 이 죄 문제를 알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죄의 항체가 되어서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자기의 몸을 깨뜨리고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죄와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때라고 하는 말은 예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실 때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병을 고치는 걸 보고 분노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까 하고 계획한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사역 초기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고민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분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분은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제한을 당하시고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시고 똑같이 연약함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본이 되시려고 그분은 기도하신 겁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 한편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 예수로서 그분은 기도하시고 선택하시고 기도하시고 능력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 우리도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럽니다. 그러나 산에 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셨다는 것은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지 꼭 산기도가 기도 응답의 좋은 장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당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불러서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기도의 최적의 장소입니다.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곳,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라든지 새벽 기도회라든지 좋은 장소예요. 함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꼴방에서 기도할 수 있고 산에 가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소가 좋은 겁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엘리야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산기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곳,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예수님이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밤이 새도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원문에 디아누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온 밤을 지내며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오랜 시간 정성을 강조하는 의학적인 용어로서 밤을 새워 병을 간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누가가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환자를 간호하는 사람이 한시라도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간병하듯이 예수께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고 그분이 사역 마칠 때쯤 되었을 때, 즉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기름을 짜듯이 힘을 쓰고 애를 쓰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데 모세 혈관이 터져서 피가 쏟아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의 사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절한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 엉엉 우셨다는 거예요. 엉엉 우셨다는 거예요.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피를 흘리며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전능자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악의 쓴 잔을 마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고민도 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답답해하시고 그리고 죽게 되온 거예요. 예수님 똑같이.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연약한 우리 인생, 이 죄에 무력한 우리 인생들,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고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 시간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조금 엎드려서 기도하는가 했더니 금방 일어나 버리고, 우리는 이 기도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진득이 참고 오래 기도하는 그런 이 습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 이 주님의 안타까운 그런 질문이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만 그래도 깨어 있을 수 있고, 1시간 기도해야만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1시간 기도해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1시간 기도해야 내 자녀들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시간을 기도해야 우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적어도 1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책임 맡은 지도자들은 2시간, 목회자들은 3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물론 기도를 시간이나 양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짧은 기도라도 그 속에 진정한 마음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꼭 그렇게 기도를 길게 하고 양으로 좀 그렇게 오래 기도해야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렇게 쉽게 기도를 해치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위기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오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런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이 믿음의 사람 한나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응답받고 위대한 사무엘을 얻은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그리고 3남미녀 5남매를 하나님이 더 주신 겁니다. 그 위대한 어머니가 된 거죠. 지금까지도 한나 그러면 정말 위대한 그런 인물로 계속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했다. 물론 크고 작은 일 우리가 전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할 것입니다. 사업을 결정하든지 배우자를 결정하든지 아니면 며느리나 사윗감을 고를 때 결정하든지 기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엎드려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크고 중요한 일일수록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그가 천사를 붙잡고 그가 기도하는데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야곱의 한도뼈를 치니까 위골되어서 깨졌어요. 그래 매달리면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보니까 날이 세려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나로 가게 하라. 못 갑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엄청난 그런 복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한 이 야곱이 변화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되니까 그곳 지명도 야복에서 버니엘로 바뀝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마음도 녹아져서 형 에서의 마음이 변합니다. 동생 야곱을 척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야곱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앞길에 하나님의 얼굴 버니엘의 서광이 비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 동안 기도해서 이 율법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사원에 가서 보아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서 보아라. 7번까지, 7번만 가라는 게 아니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서 비가 쏟아지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본받아 이런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이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처럼 오랫동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처럼 밤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어려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사도들을 택하기 위하여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죠. 보면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발검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제자들은 많아요. 성경에 보면 70인 이 제자들도 있고요, 또 120인분도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웠다. 장차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도록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선택하시려고 밤이 새도록 기도해서 12를 선택했다. 이게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사명과 권한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신 것은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실습도 하고, 아직 어리석고 미숙한 사람들 예수님이 제자들로 부르셔서 그들 함께 동고동락 함께 숙식하면서 그 제자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는 이제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고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이 12사도를 택하셨습니다. 아직은 미숙하지만은 그러나 장차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본문 14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띄워놓으십시오. 자,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입니다. 시몬.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형이죠. 그 다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 요한은 베드로와 사촌간입니다. 같은 어부들이죠.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은 이 계산에 빠른 사람입니다. 바돌로메, 이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바돌로메. 이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이 베드로와 같은 한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태, 레위라고 하는 세리죠. 세리. 그리고 도마,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도마. 그러나 인도의 마드레드에 가서 순교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것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셀롯이라는 시몬. 이것은 베드로와 구분하기 위해서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써서, 셀롯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 유다는 가룟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 이건 가롯 사람, 가롯 출신의 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12사도를 택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무식하고, 또 철도 없고, 서로 누가 높으냐고 늘 견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리고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이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사도로. 왜냐하면 장차를 보시기 때문에. 지금은 어리고 지금은 미숙하고 부족하고 지금은 연약한 제자들이지만은 이제 훈련받고 장차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대신할 그런 사도로서 이 12명을 택하신 것입니다. 보면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어떤 사람들은 아니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래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를 택했다.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먹을 이런 가룟 유다를 사도로 택하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나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가 나올 것이라고 이미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목매달아 그리고 떨어져 창자가 터져 죽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산밭을 피밭이라고 아겔다마라고 일컬을 것이라고 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을 배신할 것까지 전부 다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 악한 자도 하나님 그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택하신 겁니다. 시편 41편 9절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미 예언했어요. 다윗이 이미 예언해서 1000년 후에 올 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할 이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쟤들이 누굽니까? 접니까? 랍비요? 다 그러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냅니까? 그래.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니라. 그 말이 떨어지자 못지게 가룟 유다가 그건 못 들은 거예요. 그 떡그릇에 손을 딱 넣는 거예요.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거죠.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왜냐하면 떡그릇에 손을 넣기 위해서 발꿈치를 들었거든요. 이게 예언이 딱, 이 예언이 1000년 전에 한 예언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예언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악한 자 가룟 유다를 택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도둑놈이에요. 처음부터 아주 흑심을 품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언제나 이놈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적당한 때 택하셨다.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똥친 막대기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분뇨를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화장실에 가서 분뇨를 담는 나무통에다 담아가지고 그걸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 밭에 가서 그걸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끌쭉한 그런 분뇨, 죄송합니다, 그런 분뇨를 풀기 위해서 짝대기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걸 막 휘젓는 거예요. 그 짝대기를 그 통에 휘젓은 다음에 그게 똥친 막대기라고 하는데 그걸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똥친 막대기가 되어서 되겠느냐,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똥친 막대기가 되어 그렇게 더럽게 쓰임받아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왕이면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더럽게 쓰임받아서 되겠냐. 똥친 막대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워서 적고 쓰죠. 그러나 그렇게 더러운 그런 도구로 쓰임받아서 되겠느냐. 오늘 교회 안에서도 똥친 막대기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 배신하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 똥친 막대기 같은 것이에요. 그렇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라고 해도 온유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형제 우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아니 원수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무슨 우리가 사랑을 말하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섬기지 못하고 무슨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다 그러면은, 변질된다면은 이게 얼마나 더러운 짓인가요? 이게 똥침 막대기와 같지 않겠어요?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이런 사람이 되어서 되겠어요? 세월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심령이 더 부드러워지고,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하고, 가면 갈수록 더 사랑의 사람으로 누가 보더라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교만한 거예요. 뱀 대가리처럼 그냥 얼굴을 드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저를 보세요. 가면 갈수록 점점 사람이 더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이번에 조성근 목사님 오셔서 부흥하면서도 막 때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썩었고 냄새나고 그냥 심령들마다 다 그냥 강하게 하면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작자들이라고 계속 그러죠. 아니 그분은 목회도 안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까? 아니 기도원 담임 30년 하면서 어떻게 무슨 목회자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 생리를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나 그거 들으면서 그래. 야, 참 이거 이런 말씀을 잘 받으면은 상당한 그런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겠다. 그런 말씀.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변화가 돼야 돼요. 정말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변질되면 안 돼요. 가룟 유다 같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이런 어리석고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를 팔 이런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어요.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할 베드로의 발도 다 씻기셨어요. 그럴 줄 알면서도 주님이 다, 왜냐하면 끝까지 사랑하시거든요.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몇 번 주십니다. 몇 번 주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끝끝내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 제자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밀가 부르듯 다 확 흩어버린다는 거야. 다 사탄이 그렇게, 이 자들은 이제 내 손에 떨어졌다, 나에게 다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운될 수 있어도 켜우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거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킨 것은 주님의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다 알고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미래를 다 알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지금도 나를 위하여 주님은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 7장 22절 25절 읽어보 23절 25절 읽어보 시작. 재상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재상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변함없이 그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도. 아니 어떻게 수억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나? 아니 주님에게는 수억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주님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다 들어있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하신다고. 원수마귀가 참수할 때, 공격할 때 우리를 그 원수마귀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간구했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똑같은 우리의 형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친구로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하나님으로서는 전능하지만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영원한 사람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계속 간구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계속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간구하죠.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도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간구하신다. 눈앞이 캄캄할 때도, 내가 기도할 수조차도 없는 그때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고민할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신다. 질병으로 심각한 위기를 만날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이야. 가정이 풍비박상날 이런 위기 앞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들을 품에 안고 눈물 흘리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이 12보석을 이렇게 견장에 달고 제사하러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적혀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견장에 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잊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때 내가 망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여기 있는 것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인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납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도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신다. 여전히 주님은 그 마음에 우리를 품고 그 가슴에 우리 이름을 달고 기도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또한 성경은 놀랍게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저 두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다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어리석은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든든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끊임없이 성령이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하지만은, 나는 이렇게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죄 많고 더러워져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주 망하지 않고 여기 왜 와 있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용기를 가지고 성령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주님이 나와 한 팀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니까 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한 팀이 되어 기도하면 얼마나 힘이 나갔어요. 시너지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나도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이 기도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엎드릴 때 혼자 엎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성령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신 후에 능력이 임했습니다. 본문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레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제자의 많은 무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따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따르느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 받으려고 오는 거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병원이 많고 의사가 많고 또 의료기구가 많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병 걸리면 고치기 어려울 때예요. 너무너무 힘든 그때예요. 많은 사람이 병으로 막 죽어 넘어가던 그때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 즉 레바논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가서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는 거예요. 본문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아멘.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밤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은 능력이 임하여 아버지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 만지는 사람들은 다 낫는 겁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주어지고 성령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의 그 사역을 공생애라고 하는데 이 공생애 동안 하신 모든 일을 한 절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보았어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과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예수님께서 전능자지만은 그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똑같은 인간으로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셨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계속 운동을 연습을 함으로써 근육이 생기고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학생이 계속 공부함으로써 실력이 늘어가는 것처럼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쳐야만 고기를 잡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죠. 기도함으로써 기도가 능력인 것을 압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과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의 용사가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무릎을 꿇고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때로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죠. 기도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있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앉아서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잡념이 생기고 기도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잡념이 계속해서 계속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를 위하여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모든 혼잡한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우리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 근심, 검심이 걱정이 사라지면서 기도의 줄이 잡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 줄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가 방해할수록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방해하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예요. 기도하기 싫을 때일수록 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럼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성령께서 권고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 없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중보기도, 성령의 이 중보기도를 보십시오.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